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는 곳이죠. 네게부 땅으로 이 애굽과 접경을 두고 있는 가나안 남방 지역을 네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을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술 광야 하면 여러분 그 하갈이 도망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술 광야였습니다. 술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이었죠.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는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당시에 이 아비멜렉의 왕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명칭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했던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흉년이 난 다음에 애굽으로 지진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를 늙어서도 여전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시련을 겪고 나서도 변화되거나 고쳐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하는 놀라운 심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는 동안에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속였던 그 세 가지 변명을 11절, 12절, 13절에 한 절씩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을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무죄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이방인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무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 핑계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이면서 아내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절반의 진실은 완전한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에서 멀어질수록 또한 그것이 확실한 거짓말일수록 피해가 적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말은 듣는 사람이 아예 무시하거나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진실의 경계가 가까워질수록 그 구별은 애매해집니다. 따라서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일수록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진실인 거짓말이 가장 나쁜 거짓말이다. 영국의 시인 테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직자 헤어 역시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는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전술 아닙니까? 마귀는 100%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99%의 진리에 1%의 거짓을 섞을 때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진리를 거스른 인간의 처세술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성도는 위기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저지른 죄는 또 다시 쉽게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습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택한 백성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게 된 것도 그의 신앙의 인격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붙이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죄악에 빠져서 진리의 빛을 발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했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한 그 일을 했냐고.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3번씩이나 이 아브라함을 실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비멜렉은 정말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을 아주 잘 대접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경험과 일치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 바로는 내 땅에서 빨리 나가라라고 했지만 이 아비멜렉은 내 땅에서 거주하라, 좋은 대로 거주하라라고 아주 더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하는 이 표현을 잘 유의해서 보십시오. 네 남편에게 은 1000개를 준다라고 하지 않고 네 오라비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거짓을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요, 사실상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참 망신을 당하고 그 체면이 말도 없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또다시 실수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물이 많고 또다시 실수한 연약한 믿음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반드시 그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동시에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미처럼 나의 믿음 식을 때에 주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날 붙드네. 주날 붙드네. 주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처럼 실수와 결점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을 때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사라를 데려오고 며칠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21장에 이삭이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탄생시킬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면 이삭이 아비멜렉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려갔던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그 속해 있는 여인들을, 여종들을 벌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요.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혹시 이 아비멜렉이 사라의 몸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이삭이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헛소문이 퍼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여종들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날 이삭을 보호하시고 아브람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수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큰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을 구약 최초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실수를 다시 한번 용납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이 복을 받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